네. 이 무상사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한국 이 불자들 가운데 제일 복이 많으신 분들 같아요. 오늘 법사를 모신 스님은 제가 평소 존경하는 스님인데 우리 무상사에서 법문을 워낙 많이 하셔서 다 아시죠? 네.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아니 아는데 뭐 처음 오신 분이 있다고요? 예, 그러면 또 이박을 할 테니까요. 일찍 출가하셔서 선방에도 다니시다가 또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학문을 하시기 시작해서 일본에서 이 석사 박사를 하시고, 그런데 그 박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선학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쓰시고, 그리고 귀국해서 동국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일생 하시다가 지난해 정년퇴임하고, 그것도 또 모자라 가지고 계속 선학을 공부하고 싶은, 의록이나 경전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오로지 가르침만 하시는 스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정말 고고하고 참 스님답게 사시는 그런 스님이라서, 저로서는 스님 이름만 들어도 스님의 법의 향기가 전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스님 법문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자리가 밝아지는데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복이 참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끔 이제 한 번씩 무상사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무상사에서 참 임재록도 강의하고 육조단경도 강의하고 하면서 많은 인연들을 우리 불자님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경전 공부하고 어록, 제가 이제 전공을 주로 어록을 전공했기 때문에 한국 불교의 전통이 선불교고, 선불교의 핵심은 이심전심으로 정법 안장을 부촉한 그 법문이죠. 그 서가세존이 마하가섭에게 법을 부촉했는데, 그 법을 부촉한 내용이 이심전심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법을 전했는데, 저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정법 안장이라고 합니다. 정법의 안장, 정법 안목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선언에서 제 극락암, 통도사 극락암 선언에서부터 선언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극락암에 올라가면 정법 안장이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제가 칠판에 써가면서 할게요. 각도를 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스님. 안 됩니까? 예, 예. 자, 잠깐만. 정법 안장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정법 안장은 정법 안목이나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법화경을 여러분 공부하시 보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세하신 인연이 일대사 인연이라는 말 들었죠? 그 일대사 인연이라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대사 인연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을 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그 법을 설하는 일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세하신 일대사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일대사 일하고 일대사 일을 이루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불지견에 있습니다. 부처의 지견이라고 그래요. 부처의 지견을 부처의 지혜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다 구족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똑같이 부처님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우리들이 일체 중생이 불성을 다 구족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모든 근본이고 또 그 근본은 구족하고 있지만은 그 근본을 부처의 지혜로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야 부처의 지혜로서 자신이 정법의 안목을 가지고 부처로서의 보살도의 삶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게 불성만을 구족하고 있다고 부처가 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든가 불법을 공부한다든가 부도행을 한다든가 뭐 구법을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도를 구한다, 법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은 부처의 지혜를 구족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참선수행은 구도의 공부, 구법의 공부인데 그 구법의 의미는 불법의 지혜를 구족해서 부처의 안목을 구족해서 선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야만이 자신이 부처로서 시절인연에 따라서 일대사 일을 부처의 지혜로운 삶으로 보살행을 해요. 그래서 보살행의 가장 근본은 무엇이냐 하면은 상구보리고 하와중생이죠. 그죠? 상구보리는 자기 자신을 번뇌망념의 중생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의 힘이고 또 자비, 하와중생의 자비는 자신이 그 지혜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중생과 함께 그 지혜와 자비의 힘을 나누는 보시 공덕의 회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부처의 삶을 이루는 지혜인데 그 지혜를 부족하는 것을 선에서는 정법안장이라고 해요. 이 정법안장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하면 사법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사법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정법안장을 이루도록 하는 공부는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거 하고 사법이라든가 우리가 또 사도란 말 쓰죠. 그죠? 건강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사도란 말 아실 거죠. 그죠? 이것은 이제 열애를 음성으로나 모양으로 형상으로 열애를 추구하는 자는 사도를 수행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사도는 뭘까요? 그러면 예? 바로 우리 중생심으로 사는 모습을 전부 사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를 벗어나서 정도를 이루는 것을 바로 정법의 지혜의 안목을 구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법의 안목이 구족된 것을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 불지견 이런 말씀. 그래서 부처의 지견을 구족하지 못하면은 정법의 안목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에 떨어져서 생사윤회에 타락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전도몽상에 착각하고 있는지 자신이 번뇌망념의 고통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 쓰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갈 길과 방향,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선 수행하는 사람이 정법의 안목이 없이 참선 수행하면 어땠냐? 갈 길을 잃어버려요. 자, 갈 길이 어떤 거냐? 부처를 이루고 깨달음의 지혜를 구족하는 길인데 정법의 길을 가지 못하고 사도의 길을 가니까 부처를 대상으로서 추구하고 모양으로나 추구하거나 음성으로 추구하거나 하면은 어떻습니까? 사도를 행하는 것이 되겠죠? 정법의 안목이 없으면은 하루 종일 우리가 1년 아니면은 3년 열심히 참선 수행을 하더라도 사도를 행하는 길에서 사는 것이지 정법을 정도로서 행하는 인연, 그 식지혜를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법의 안장,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것을 스승이 제자에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일체 중생이 모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도록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에게 불법을 계시하는 것은 완전히 열어 보여서 누구나 자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확인해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문을 설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설법의 의미가 또 하나 들어가는데, 설법은 우리가 금강경에도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부처님이 자신의 주장을 설법한 것이 있습니까? 없다 그러죠? 이것은 무슨 의미를 이야기할까요?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했는데 나는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그랬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의 주장을 한 글자도 설한 법이 없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운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설법한 내용은 뭘까요? 자, 여기 설법이 금강경에서 무법가설이란 말이 나옵니다. 설법은 자기 생각으로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설법하는 것은 설법이 아니요. 이것은 중생심으로서 설법하는 것은 설법이 아니다. 그러면 설법은 어떻게 되느냐? 설법은 부처의 지혜로 설법을 해야 되고, 부처의 지혜로 설법을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일체의 모든 진실된 법을, 진실된 모든 깨달음의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도록 열어 보여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자,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은 무엇이죠? 진실이죠, 그죠?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그 진실된 생명의 실상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자세하게 방편 법문으로서 설법을 해요. 그러면 그 설법을 듣는 사람은 부처님의 주장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제법의 진실이 된 생명의 실상, 자기 자신의 생명, 자신이 부처로서의 생명 활동하는 그 참된 진실된 지혜를 바르게 배우고 익히고 자신이 깨달아서 자신이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는 법을 설하는 것을 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49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설법을 했는데 왜 나는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을까? 자기의 주장을 한 글자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진실된 모든 존재의 생명의 실상을, 생명의 진실된 생명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는 법을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방편 법문으로서 설해놨고, 과거 전생의 인연의 법문으로서 설해놨고, 여러 가지 비유의 법문으로서 설해서 그 진실을 깨닫도록 제시했을 뿐이지 자기 주장을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자, 여기에 불교의 위대한 정신이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가 많이 있지만은 불법만이 지니고 있는, 불법만이 제시하고 있는 유일하고 가장 독창적이고 가장 절대적인 가르침의 법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비교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교 종교학을 좀 했습니다만은 여기 신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유일신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자신이 있어요. 우리들의 각자 자신이 있는데 신이 자기 자신에게 모든 힘을, 전지전능한 힘을 부여하는 신 종교는 어디 있습니까? 자,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또 이슬람교도 있고 세계의 모든 종교는 이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힘을 전지전능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힘, 그리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이고 신앙심을 일으키는 거죠. 신을 절대 복종하고 신에게 절대적으로 찬양을 하고 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영위하는 세계가 사막에서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절대 유일신만을 의존하지 다른 신을 일체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주장한 신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있어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자신의 존재의 가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신에 의해서 존재의 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신의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요. 그래서 신의 기적을 바라고 신의 구원을 바라고 신의 나라에 가는 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목적지향의 종교가 이런 세계의 종교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유일신에 대한 의존이죠. 유명한 모든 세계 종교 문화가 이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신이 있습니다. 어떤 이 신은 무엇이냐 하면은 범신이라 해요. 범신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존재가 모두 다 신적인 신령스러운 힘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사찰에 가면은 모든 여러 가지 산신, 칠성, 용왕 다 있죠. 이외에 신적으로 무엇이죠? 모든 존재가 신령스러운 힘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의 힘을 우리들에게 가피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두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신의 힘을 받는 이런 형태의 종교 문화가 일반적인 우리가 토속 신앙에 대한 신에 대한 모든 신앙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종교가 없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불교의 입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에서 이제 보살이 이제 등장합니다. 보살이 등장. 수없이 많은 보살이 나오죠? 관세음보살도 나오고, 진짜 문수보살도 나오고, 보현보살도 나오고, 수없이 많은 보살이 등장하고.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살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과 보살이 하나라는 점입니다. 내가 문수가 되는 것이고, 내가 보현이 되고,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신의 보살의 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원력을 세우며 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원력을 세우면 내가 관세음보살로서 화신이 되고, 문수의 원력을 세우면 내가 문수의 지혜로서의 원력의 화신이 되고, 그래서 자신과 보살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보살을 수행자라고 해요. 원래 보살이란 말은 대성불교의 후도자라는 뜻이거든요. 자, 소성불교에서는 보살이라는 말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삼기의를 할 적에 기, 불, 기, 법, 기성 하죠. 그 기성의 삼기에는 보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문영각성의 기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살성에 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살은 부처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보살도를 이루는 보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보살이고 그러죠? 그런데 왜 보살이냐? 보살은 원력을 세우고 불도의 구도적인 원력을 상구보리, 하와중생, 지혜와 자비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룬과 동시에 자비의 힘으로 모든 보시행을 통해서 공덕을 해양하는 위대한 삶을 이루는 생명의 나눔의 실천자예요. 그래서 보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자신이 원력을 세움과 이루어져요. 자, 마지막으로 부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는 뭡니까? 바로 자기와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것을 불교에서는 목적으로 삼습니까? 원력으로 삼습니까? 원력이죠. 자, 그 원력과 목적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면? 예? 다른 종교에는 전부 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부처가 되고자 한다, 해탈을 구하고자 한다, 깨달음 열반을 구하고자 한다, 극락정토에 왕생을 하고자 한다. 이것은 뭡니까? 다 목적이죠. 목적을 두고 있으면은 정법에 안목이 없어요. 목적을 가진 종교는 불교에서는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원력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원력의 종교라고 해요. 원력의 종교는 원력을 세운 사람이 원력을 이루지 못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 누구의 힘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힘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원력이나 목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힘을 받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죠. 신의 힘을 받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불법에서는 누구의 힘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힘을 받으면은 원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요 문제를 우리가 나중에 제가 정법의 안목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참선 수행을 할 적에도 그래요. 원력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부처의 지견과 정법 안장을 구족하는 것인데 이 원력과 정법 안장을 구족하는 바른 정법의 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사도를 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랜 세월에 우리가 수행을 하고 보살도를 실행한다 하지만 사도행을 하는 것이지 정법으로서 부처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공덕을 해양하는 삶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법 안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법의 안목이 없으면 진정한
불보살도의 삶을 우리는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행자로서 많은 원력을 세우지만은 이 정법의 안목을 갖춘 수행을 한 사람. 그래서 이제 자기와 부처는 불이다. 불이란 말 알죠? 하나인 겁니다. 하나.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지 부처의 힘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을 때 내가 부처의 지혜로운 삶으로 보살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하면은 내가 스스로 사도에 떨어지고 외도에 떨어져요. 사도는 생사윤회하고 중생심으로 고통을 받는 삶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만은 외도는 무엇입니까?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자는 다 외도가 돼요.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죠? 부처가 되고 싶다, 깨달음을 구하고 싶다, 열반의 경지를 이루고 싶다, 모든 것이 다 불법을 공부하는 수행자인가 동시에 실제로 내용은 무엇이냐? 외도인 겁니다. 외도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부처가 돼서 부처의 지혜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하면은 사도가 되거나 외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오랫동안 참선 수행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에 가끔 잘 비유해서 이야기했던 노파가 앉아 태운 이야기 했죠? 예. 아무리 수행을 한평생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 수행을 위해서 보살님이 암자도 지어주고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모든 보시 공양을 다 대접했지만은 안목이 없으니까 평생 사도를 행한 수행자, 내가 사도를 행하는 수행자에게 공양을 했구나. 그래서 암자를 태워가지고 내쫓았다는 이야기죠. 안목이 없으면은 평생의 수행이 이렇게 업을 짓는 수행, 사도를 행하는 수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것이 불교만의 독창적인 겁니다. 자, 세계의 어느 종교, 고전, 문헌에서 불법과 같은 정법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는 법문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전부 다 신이 이렇게 지시했다, 신이 만들었다, 누가 이렇게 지시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목적을 이룬다, 이렇게만 이루어져 있죠. 전부 다 자기의 주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신앙심을 갖고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거기에서 매달리는 겁니다. 그 구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어떤 힘을 받고 덕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매달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빠져버린다면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미혹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신심은 무엇이냐? 자, 이제 신이 나옵니다. 신이 도원 공덕문. 유명한 황경의 말이 있죠, 그죠? 요 신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은 신심입니다, 신심. 신심, 자신과 부처와 하나다라고 하는 신심. 자신이 바로 부처의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보살도의 삶을 이루는 신심. 이 신심은 자기 자신이 정법의 안목이 부족됐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신의 힘이에요. 이 신심이 도를 이루는 겁니다. 도가 다른 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심을 통해서 자신의 부처의 지혜로운 삶이 보살도로 이루는 것을 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도란 말 쓰죠? 구도라면 구법이라든가 구도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처의 지혜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상부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의 삶을 회양하는 것을 도라고 해요. 도가 따로 있다, 법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법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기의 환상 속에만 있어요. 환상이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이 실체가 없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 환상 속에서 부처를 구하고 도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해요. 이게 영원히 정법에 안목이 없으니까 환상인 줄 몰라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 영몽함포영이라고 그러죠. 유의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모든 생각이 다 유의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은 다 사도를 행하는 것이고 외도를 행하는 것인데, 사도와 외도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모르는 이유는 정법에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 공부, 불법 공부는 구도,
정법의 안목을 후족하여서 여법하게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 실행하는 능력을 키우는 공부인데, 구도 평생 하면서도 엉뚱한 생각 속에서 한 세월을 보내요. 이것이 바로 참선 수행이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본다면은, 안목이 없는 사람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중생의 마음의 병, 신병이라고 그러죠. 이 신병을 치료하기가 지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가세존이 하는 말이, 부처님 당시에 유명한 지박하라고 하는 명의가 있습니다. 당신은 중생의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의사요, 나는 중생의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의사다. 그래서 유명한 어왕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병을 고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 뭐냐,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치려면 안목이 있어야 되고, 치료할 수 있고, 병이 무엇인가를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목이 없으면 그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처방하고 못하죠. 그래서 그와 똑같이 마음의 병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불교의 부처의 지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단경에, 자,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보라, 이 말이 육조단경에서 참선 수행에서 견성성불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법문인데,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그 원효의 아들 설총이 마당을 쓰고 있었어요. 원효가 선행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말라 그래요. 왜 선행을 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왜 선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애를 쓰지 말라고 합니까? 그럼 악행을 해도 됩니까? 하니까 이 사람 선행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악행을 해서야 되겠는가 그래요. 자, 이게 보통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 가장 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옳은 일이죠. 그렇지만은 선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되거나 선행과 악행의 차별심을 두고 있으면 자신은 뭡니까? 중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선행을 하려고 하는 욕망, 목적, 이것이 있는 한 자신은 악행을 탈피하려고 하는 싫어하는 생각도 거기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싫어하고 좋아하는 차별, 분별심에 떨어져서 자신이 중생심에 멍들어 있는 줄 본인이 몰라요. 그래서 선에서 뭐라 그러니까 선과 악을 모두 함께 사량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그대의 본래 면목이 되리라. 본래 면목을 선에서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본래 면목이 부족되지 않는 사람은,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지 않는 사람은 본래 면목으로 지금 여기 일대사의 삶을 사는 지혜를 갖추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누구죠? 자, 자기 자신이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서 부모라는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는 것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른 중생심입니다. 이런 중생심을 가지고 효도를 잘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속의 가치관인데, 이것은 바로 세속적인 중생심의 삶이고, 그거라면은 구법이라든가 하는 것을 굳이 내세울 이유는 없어요. 세간에서 윤리 도덕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좋은 삶을 살면 되니까. 그것은 유교에서의 좋은 가르침도 충분했고, 세간의 모든 윤리 도덕의 가르침만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도 불편 없이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굳이 불법을 구도행을 하라, 구법행을 하라 할 이유는 없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냐? 궁극적으로 세간의 윤리 도덕의 모든 가치관은 사실상 갈등 속에 이루어지는 윤리 도덕입니다. 그 갈등의 순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런 중생심이기 때문에 그 중생의 모든 갈등을 극복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 불법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어느 종교에서도 이 세간적인 윤리 도덕의 가치관까지 초월하고 깨달음의 경지까지도 초월하는 출세간의 가치까지도 초월하고 이 법을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은 불법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이걸 바로 정법이라고 해요. 이 정법의 안목이 구족되도록 많은 수행자들이 보살이 수행하는 그 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바르게 배우도록 하는 것을 바로 이제 우리가 본래 면목이다,
정법안장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많이 알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을까요? 예? 보통 우리가 진리다, 진실이다 이런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이것이 훌륭한 윤리적인 도덕의 가치라든가 불법의 가르침의 진실이라든가 우리가 경전 공부를 많이 하지만은 경전 공부의 지식이라든가 언어나 문자로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은 지식 속에 있는 진리의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면 깨달음의 생활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진실된 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 진실이에요. 자, 이게 생활이 뭡니까? 공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러한 신심, 자신과 부처와 모든 일체 중생과 자신의 진여 본심과 불성이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지 부처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심을 철저하게 갖게 되었을 때에 여기에 뭐가 소멸되느냐? 의심이 소멸돼요. 의심이 소멸되지 않고서는 바로 신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선 수행, 가나선 수행에서요. 의심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죠? 의심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신심은 바로 깨달음이고 의심이 소멸된 그 경지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신심이다. 그래서 신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모든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죠? 근데 은행에 돈을 맡기면서도 신뢰가 없다면 여러분 돈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맡기죠? 우리들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신뢰. 또 사회 관계도 우리가 역사를 인식하는 것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식을 통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죠.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지식의 문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에너지는 이 신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신심이 파괴되고 의심이 생긴다면 우리들의 생활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신심이라는 것은 자신이 정법의 안목을 구족했을 때에 철저한 신심을 가지고 사는 지혜를 말해요. 자, 그래서 가나선에서는 의심을 버리고 신심을 확립하라. 의심을 버리고 신심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분심을 가지라. 분심은 분발심이라고 해요. 발심입니다. 발심. 이제 발심이라는 게 얼만큼 중요한가? 불법 수행의 핵심은 발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발심 뭔지 압니까?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발심입니까? 자, 이게 발심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사람은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발심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기 허물을 보라. 이 한마디가 여러분 오늘 가장 참선 공부 평생 내 발심을 하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는 사람은 중생심에서 사도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요.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발심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화엄경에서는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다 그러죠. 자, 초발심이 무엇인가? 이제 초발심이나 발심이나 발난욕따라 삼약삼보리시나 발보리심이나 전부 똑같은 말입니다. 발심하는 마음이 내 불성이고 발심하는 마음이 내 부처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심이 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이 부처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는 발심이 되고 발보리심이 됩니다. 자, 금강경에서 이런 말 있죠? 일체 재불 급재불이 발난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은 개종 출차경 출이라. 이 모든 최상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법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이 경에서 나온다. 이 경이 어디입니까? 금강경입니까? 자신의 마음의 경입니다. 금강경에서 깨달습니다. 금강경 글자에서 나오겠습니까?
금강경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부처이지 금강경 글자에서 안 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이 경전에서 나왔다라고 번역한다면은 금강경만 죽자 사자 사경을 해요. 부처가 거기서 나올까요? 마음 일신의 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권경이라고 해요. 이 경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은 글자가 아닙니다. 경은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경이라고 합니다. 이 경은 법과 같아요. 여법하게 발심 수행하고 여법하게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경이라고 합니다. 부처의 지혜에 의해서 일체 재불이 바로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법을 이루지 경전 글자 속에서 어떻게 그 법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글자만 열심히 쓰고 애우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선 수행하면서 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글자 한자 한자에서 자신이 부처의 지혜의 안목이 나올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참선 수행이고 그 시간이 바로 자신의 부처로서 보살도의 삶을 이루는 시간이 돼요. 자, 이것을 공덕이라고 합니다. 공덕은 뭐였죠? 우리가 공덕은 해양을 하는 것인데 공덕을 해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해양이 되지 우리가 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보시할 수 없죠. 공덕은 지혜와 자비를 공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신심, 깨달음을 이룬 자신의 부처의 지혜 작용이 도를 이루게 되고 그 도의 내용을 공덕이라고 해요. 지혜와 자비라고. 아까 지혜는 상구벌이에요. 자비는 하와중생. 공덕을 이루는 어머니다 이렇게 번역하죠. 모체다. 근본이다.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여기에. 네. 집에 어머니가 있지 여기에는 어머니가 없어요. 이것은 모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는 생산의 주체란 뜻입니다. 생산의 주체. 이 경에서 출현했다. 이 공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똑같은 말이죠. 공덕을 이루는 모체는 어디냐? 바로 신심에 있습니다. 깨달음을 이루고 부처의 지혜의 안목을 부족한 그 지혜의 작용 속에서 공덕이 이루어지고 그 공덕의 내용은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가 되기 때문에 이 공덕을 해양하는 것이 우리가 부처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을 보살도로 해양한다. 그래서 공덕이란 말이라든가 부처라는 말이라든가 이 부처란 말도 전부 다 여기에 모셔진 부처님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지혜와 자비를 이루는 힘이 부처인 거예요. 경전에서 그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경지를 깨달았을 때 자신이 바로 부처와 지혜의 자비의 힘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해서 사바세계 중생에게 설법을 했어요. 그 설법한 내용의 법문들이 다 법화경, 금강경, 화엄경, 유마경, 경전이죠. 그러면 이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 바로 부처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을 공부하지 않고 내가 생각으로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편법문이라는 것은 진실을 이루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 방편법문을 기록한 경전이죠. 어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참선 수행하는 분이나 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내가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한국 불교에서 불립문자의 병 때문에 큰일 났어요. 불립문자라고 하는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지혜를 실행하는 진실된 삶을 불립문자라고 하지 글자를 보지 말란 말이 불립문자입니다.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능력을 키우려면은 경전과 어록을 한자 한자 법문을 자신이 사유하고 깨달아서 부처의 능력을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경전은 다 뭐가 되겠냐?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그 법정스님의 유명한 이야기 있죠. 돌아가신 법정스님이 해인사 계실 적에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관광버스로 이제 해인사 구경 왔어요. 그래서 해인사에는 팔만대장경판이 있다는데 팔만대장경판이 어디 있습니까?
아, 지금 저 보고 내려온 저게 팔만 대장경입니다. 그러니까, 아, 저 빨래판 같은 거요. 자, 시골 할머니 눈에는 그게 빨래판처럼 보이죠? 예.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려요. 경전의 법문이 아무리 훌륭해도 경전으로 바르게 보이지 않으면 글자로 보이게 되고, 판은 빨래판으로 보이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다 시간이 지나면은 종이도 없어지고 판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내 몸도 없어지는데 뭐. 그렇지만은 진실이라는 거, 공덕을 이루는 그 삶은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져요. 그것을 우리가 미래에 영원히 추구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과거의 어떤 문제점에 연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산불가가불직에도 애인연을 이어서 했죠. 애인연을 잊고서 해야 됩니다. 애인연을 이으면은 영원히 그 연결고리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애인연은 다 잊지 않아도 이어져 있어요. 애인연을 잊고 지금적인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보살도를 이루는 것이지, 애인연에 연결되어 가지고 얽매여 사는 것은 불교에서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수처작주라는 이런 말 쓰죠. 곳에 따라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이 돼야지, 남의 의존해서 살면은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려요. 자, 여기에서 화엄경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나오시죠? 아시죠, 여러분? 비로자나 부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예.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혜의 광명을 비추고 있어요. 그 자체의 현조라고 합니다. 대승기실론에서 진여는 자체 현조예요. 진여 불성은 부처의 지혜를 자체적으로 빛을 비추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외부의 힘을 받아들이면은 자체적으로 비추는 힘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불교에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공덕은 외부에 의존하거나 대상을 두거나 목적을 추구하거나 하면은 자신이 중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광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광명이고, 광명이 일체의 모든 법계에 두루하기 때문에 변조라고 했죠. 그래서 광명변조 이런 말씀입니다. 그 지혜 광명에 의해 가지고 일체의 모든 만물이 생명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태양을 봅시다. 태양의 빛이 매일 똑같이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지극히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야 돼요. 고마운 줄 알면은 내가 태양에 얽매여 사는 것밖에 안 되니까. 지극히 당연하게 살는데 그 당연한 삶을 자신이 비로자나 부처의 지혜 광명으로 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의 특성은 이 부처님의 법문이 자신이 만들어서 설법한 것이 아니라 우주의 제법에 참된 진실상을 정법의 안목으로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진실, 사실을 설법해놨어요. 자, 태양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일체 우주 법계에 두루하고 있는 모든 생명이 생명활동을 해요. 이 광명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체의 모든 생명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다 있습니다. 태양의 광명이 없으면 식물도 자랄 수 없죠?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기불이 있어서 지금 이 공간에 있지만 불이 없으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태양이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내가 너희들 생명활동하도록 해준다고 말합니까? 안 하죠. 부처님은 이와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부처님처럼 살게끔 제시한 법문이 바로 경전의 법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없어요. 목적도 없고 단지 무엇이냐,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분사라, 시절 인연에 따른 자신의 생명활동, 진실이 된 생명활동 그 자체만의 의미밖에 없어요. 그러한 삶을 제시하도록 설한 법문이 불교의 방편법문입니다. 이 방편법문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바로 자신이 이런 지혜의 광명을 가지고 만법과 하나된 제법의 실상을 함께 진실이 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불보살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자연. 그래서 이게 불교의 모든 것은 노장자에서 이야기하는 자연하고 다릅니다. 언어가 중국에서
인도의 경전이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중국의 언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노장자에서 사용한 언어를 많이 이렇게 빌렸어요.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우리말로서 표현 안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연인데 자연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이루어진 자연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법의 종교라고 합니다. 누가 만든 종교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모두 다 여법하게 생명활동으로 작용되고 있는 부처의 지혜의 종교, 법의 종교예요. 누가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자, 이 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우리가 자라는 말을 붙이면 스스로 이런 말 쓰죠? 스스로란 말 쓰고, 하나는 저절로 이런 말 씁니다. 내가 이 두 가지 말로서 내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됩니까? 자, 스스로 부처의 지혜 광명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요, 자발적입니다. 스스로 발심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발심을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수행이라는 것이 불교에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발심은 수행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냐? 중생이 되죠. 자각을 해서 스스로 자연 그 자체가 여법하게 생명의 활동이 작용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발심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뭘 스스로 내가 사도를 행하고 사법을 행하는 사실을 스스로 자신의 진여의 지혜로 부처의 지혜로 작용이 되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신의 허물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남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남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관계없어요.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철저히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발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심을 할 때 자신이 사도를 행하는 자신을 바로 본래로 되돌아가게 해요. 자, 이것은 사도를 행하는 곳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숲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숲에서 헤매지 말고 내 본래 집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다는 발심을 하게 될 때는 숲에서 집으로 되돌아가죠. 되돌아가는 것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귀각, 귀일, 귀명 이런 말 쓰죠. 만법 귀일이란 말 들었죠? 선에서 일체의 모든 차별 분별의 모든 세계를 숲의 세계에서 귀일, 진여 본심의 집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만법 귀라는 참선 수행입니다. 그래서 귀일 하는 것은 발심을 해야 돼요. 어떤 발심을 해야 돼요? 자신의 허물을 보고 자신의 허물이 사도에 떨어진 사실을 자각하는 발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발심이 바로 정각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환경의 이 법문은 초발심이 정각을 이루는 법문은 발심, 발, 보리심,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에 의해서 자신이 중생심에서 부처의 지혜로운 삶으로 자신을 되돌아가게 하고 자각하게 해요. 이걸 선에서는 자각성지라고 합니다. 자각을 해서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참선. 자, 다른 말로는 견성성불이라고 해요. 견성성불 들어봤죠? 자기의 본성, 진여 본성을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 자, 초발심의 정각이란 말을 선에서는 견성성불이란 말로 바꾼 겁니다. 다른 말 아니에요. 그래서 경전의 법문의 내용을 중국의 성들은 자신이 중국의 언어로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서 이것을 말을 바꾸어요. 그래서 이제 어록의 말하고 경전의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불법의 가르침의 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발심 수행하는 힘에 의해서 자신이 사도에 떨어지고 사법에 떨어진 자신을 본래 부처의 지혜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이게 바로 발심. 그래서 여러분들 연불, 심심하면 연불해라. 뭐 할 일 없으면 연불해. 이런 말 쓰죠? 그거는 쓸데없이 번뇌 망념에 살지 말고 연불하는 부처의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해라. 이거는 연불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불은 업을 소멸시키는 힘이 있죠? 그 중생심으로 살면 업이 만들어지는데 연불하면 뭡니까? 업이 소멸돼요. 그래서 연불하게 하고 또 화두를 참고하게 하고 경전을 읽게 하고 강경 수행하도록 하고 사경하게 하고 이것은 바로 자신이 지혜를 이루고 공덕을 이루는 삶을 진실된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뭐가 됩니까? 부처가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발심 수행하면은 저절로 부처가 돼요. 발심 수행하면은 저절로 보살행을 이룰 수가 있어요. 발심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진실된 깨달음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선 수행의 가장 핵심은 발심 수행이고 참선 수행의 망념, 자신의 중생심, 삿된 사도, 또 번뇌 망념을 자신이 자각하는 데부터 발심 수행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심 수행에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삶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이건 부처로서의 보살행을 하는 거죠. 보살행을 한다는 그 첫째 의미는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자신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인류, 우주 모든 생명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마치 무엇이냐? 태양이 자신의 모든 에너지, 지혜, 광명을 만물에게 아낌없이 또 골고루 누구에게 대상도 두지 않고 지혜의 광명을 베푸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자신을 청정하게 하는 힘이 있고 그 청정한 힘, 에너지를 만물에게 생명활동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힘을 보살행이라고 해요. 공기도 마찬가지, 바람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가 자신의 생명을 나눔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가 이루어져요. 자기 것으로서 수용함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의해서 자신의 진정한 생명의 실상, 진실된 그 에너지가 자신을 위대한 삶으로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들도 태양과 같이 이체의 모든 자연의 모든 만물과 같이 각자 자신의 능력을 베푸는 겁니다. 베풀 때 자신은 존재하고 자신은 위대한 삶이 이루어지지 자신이 그것을 수용하면은 자신은 그 수용하는 힘에 의해서 자신이 죽어버려요. 자, 진정한 보시는 무엇이냐? 베푸는 힘에 의해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죠. 어떤 사람이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다. 그거 왜 이럴까? 하니까 그 전쟁이가 당신은 적선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많은 선행을 쌓았고 적선을 해서 그 적선에 힘이 있어야 하는 일마다 잘 될 텐데 적선을 하는 것이 별로 없죠. 나는 베풀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베풉니까? 그래. 보통 우리가 보시라고 한다면은 재물 베푸는 거. 또 스님들 출가한 사람들은 불법을 설해서 법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거. 이게 법보시죠, 그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 누구나 할 수 있는 보식 안에서 무예시라는 것이 있어요. 무예시가 뭐죠? 주위에 있는 인연들에게 편안함을 나누는 겁니다. 불편한 사람을 편안하도록, 꼭 근심걱정 있는 사람을 위로해서 근심걱정을 함께 없애주도록. 이게 무예시인데 무예시 가운데서 7가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아무것도 돈 없이도 베풀 수 있는 게 무죄칠시라고 그랬죠, 그죠? 재물 없이 베풀 수 있는 7개다. 무슨 웃는 얼굴만 해도 보십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좋은 미소를 띄우는 것 맛이 이거보다도 더 좋은 보시가 없어요. 그래서 뭐 보시하는 마음은 우리들의 생명 그 자체를 나누는 것이고 웃는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말씀 편안하고 듣기 좋은 말 나누는 것도 보시예요. 이거보다 좋은 보시가 어디 있어요? 이 때문에 웃는 얼굴, 말하는 거, 또 옆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자리 나눠주는 거, 잠자리 없는 사람에게 자기 잠자리를 조금 나누어주는 거,
무거운 거 드는 사람에게 무거운 거 조금 같이 들어주는 거. 이 우리들의 일상생활 행주자와의 모든 생활 하나하나가 도시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들의 생명의 나눔이라는 것은 지금 생각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생각 속에서는 망념밖에 없어요. 망상밖에 없습니다. 망상은 업을 짓는 일은 이루어져요. 아무리 내가 지식을 많이 알고 불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것, 이것은 망상 속에서 업을 짓는 일이에요. 바른 지혜를 이루는 참선 수행을 할 때 바른 지혜를 어디에서 쓸까요? 지금 여기에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해서 시절 인연의 일대사 인연이라고.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만이 진실된 삶을 지혜로 나누고 보살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떠나서 우리들은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시간, 공간, 장소가 없습니다. 그 시간, 공간, 장소에서 진실된 깨달음의 보살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수행을 하는 것인데 수행의 큰 의미는 자신이 업을 짓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업을 짓지 않고 두 번째는 보살도의 삶을 위대하게 공덕행을 해양하는 힘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어느 가르침에서 이런 누구의 말에 의존을 하지 않고 스스로 이런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고 부처와 보살도를 하게 하는 법문이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갈등의 시대입니다. 왜 갈등이 생기겠어요? 전부 다 자기 주장 때문에 생긴 갈등인데 이 갈등의 병을 사바세계의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 해소시킬 수 있는 것, 보살행으로서 함께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불법의 가르침, 불보살도의 공덕행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력을 항상 새롭게 세우고 그 원력행을 항상 보살도로서 회항하는 삶으로 발심 수행하도록 그런 신심을 다시 한번 갖는 시간을 갖고 오늘 말씀 제가 줄이겠습니다.